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욤을 낳고 므라욤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올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유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레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이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며 우리 곁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어떤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목적지를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명의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만 구하는 것은 아닌지, 시험과 역경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해져 기도할 힘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면서도 매 순간 바로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위기의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장년으로 이루어진 저희 11여성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을 주시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 부모님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으로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긍휼과 지혜로 새로이 단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갈릴리 성도님들과 모든 주님 믿는 자녀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흰옷 입은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기도회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회를 섬겨주는 우리 11여성교 회원들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6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역대상 말씀 한 장 한 장을 묵상하면서 한 장 한 장 매 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 6장 말씀 안에도 이 놀라운 기록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하는 그런 일을 가장 먼저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대원들을 다윗이 세우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역대상 6장의 역사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들 찬양 그러면은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트로트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찬양이 아니죠. 찬양은 스피리추얼 송, 영적인 노래. 그래서 사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서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를 찬양. 그런 면에서 보면 찬양은 성도가 부를 수 있는 노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또 특권이고 은혜고 은총인 것이죠. 저는 말하기는 이 찬양의 축복, 찬양의 은혜, 이 찬양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니까 그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할 수는 없고 먼저 이 찬양하는 악사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31절로 32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렇게 회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음을 오늘 이 역대상 6장의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명단들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무나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보면 레위 후손들에게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의 직분을 부여받게 됐다.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고, 셋째가 바로 이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의 직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들을 봉사하는 이 일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그 12지파 사람들이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성가대원이 되거나 아니면 성전의 기물을 옮기고 다루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는 특별히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찬양, 찬양대, 성가대 어떤 경우에 보면 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냥 노래 좀 하는 사람들이 그냥 봉사하는 그런 부서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성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에 보게 되면 그 성가대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가대가 보면은 저 회중석에 있지 않고 단에 있잖아요. 단에. 그 중세에는 이 성가대가 교회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미쳐서 대부분이 이제 십자가 형태로 우리 교회들이 져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 꼭지에는 제단이 있고 양옆에 성가대가 이렇게 자리하게 됐고 그 성가대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16세 이하의 성직자가 될 후보들 그 사람들만 성가대로 이렇게 세웠던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성가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음악을 예배 안에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것은
지금 이 기록 다윗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까지 이 성가대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만, 아삽, 에단을 지명하여 성막 찬양대를 세우게 되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성가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발전돼서 이제 레인으로 구성된 성전 찬양대가 생기게 되었고, 이 조직은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존속이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와서는 이 로마의 억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로마의 억압 때문에 이 성가대 조직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다가 주 313년 밀라노 칙년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다시 성가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성가대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교회 건축 양식도 변화되게 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단 양옆에 성가대가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성가대원은 아무나 성가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사제가 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6세 이하의 그런 청소년들을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거룩히 구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개혁, 이 프로테스탄트 시절에 와서는 이제는 평신도도 찬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인사제설을 마틴 루터가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평신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또는 중세시대에는 사제가 될 사람들만이 이렇게 성가대원으로 거룩한 제단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절에 와서는 그런 전통적인 성가대가 잠시 폐쇄됐다가 다시 평신도도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평신도가 찬양대원으로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현대까지 와서 이제 현대교회에도 역시 제단이 있고, 제단 옆에 성가대가 있고, 이제 평신도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런 성가대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또 요즘은 이제 열린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형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전통적인 성가대가 사라지고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가 되고 찬양단이 돼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떤 특정 사자가 될 사람들이나 아니면 레이지파 사람들이나 어떤 성직자들이나 이런 분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래는 그러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왕같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언제나 찬양이 가득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 속에 현존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는 그 순간 모든 어두운 영은 사라지고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막혔던 담이 뚫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찬양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또 우리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을 넘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